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복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계시니 세상의 복 또한 받으셔야 되겠죠. 세상에서의 복이란 근심 걱정 없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서신은 비록 요한 1서, 2서, 3서 짧은 문장이지만 요한 복음에 이어서 아마도 소아시아 사람들, 당시의 대상자들이죠.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 즉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은 유대인들보다는 믿음을 새로 갖게 된 그러한 헬라인 또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지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져진 그 복음 위에 요한 서신으로서 확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오감을 통하여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서신을 볼 때는 요한복음 처음에 작년 초에 강의한 1장 1절부터 5절, 즉 첫 시간이죠. 그 첫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1설 1장을 보시면서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확신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태초라함,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잠깐 먼저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처음부터 요한복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1장 1절부터 몸에 닿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죠.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도 태초,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 할 때 그 태초와는 다른 겁니다. 그 태초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태초예요. In the beginning. 자,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기록하시기 위한 첫 마디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란 말씀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태초의 말씀은 뭐냐면 본래부터, 원래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그 이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치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만물은 바깥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은 이게 마음에 관련된 얘기, 영에 관련된 얘기지, 육의 얘기가 아닙니다. 육을 전개해서 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는 말씀. 자,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이 이렇게 서신을 소아시아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아시아 쪽에 전도 또는 그들이 어떤 목적하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 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게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마치 자기들이 순수한 정통 신자인 것처럼 열두 제자들한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들도 할례를 하며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전하고는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이 깨달은 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증거가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 3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라는 건 뭐예요? 그 분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사귀는 것이다. 바깥으로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귄다는 건 뭐냐면 참 뜻을 깨닫는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혼잡케 하는 그들,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지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초신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요한하고 거의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케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리 충만케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 바로 그들이 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사귄다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걸 제가 처음에 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 한번 저기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의 3장 한번 보십시오. 찾았어요? 3장.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참된 뜻을 쫓는 자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 위는 어디예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육에서 난 자들은 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 뭐죠? 위에서 오신 자잖아요. 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의 것을 얘기합니까? 영의 것을 얘기합니까? 당연히 영의 것을 얘기하죠. 그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위에서 온 자가 그 말씀이 윗물이라고. 땅에 있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윗물을 바로 깨달아야 그 윗물을 전하지 아랫물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다고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며 여기서 31절 보세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그건 여기에 만물은 바깥의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창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물은 밖에 만물이 있고 안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참뜻은 안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윗물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 만물을 그 손에 줬다.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예? 통치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게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부활이라니까요. 육의 부활을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자,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쫓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거기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보고 들은 바,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은혜 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쫓아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1장은 진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요한은 주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을 알게 되면 요한이 기쁨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해하고 자기의 것이 돼서 그걸 전할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여기서 저에게 듣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함이 아니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보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 많이 얘기하죠. 뭐 굿뉴스 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참 복음이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진리를 모르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겁박하고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밖에 있는 천국은 나중에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은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게 뭐냐고요. 예. 그게 내 마음 안에 천국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꼭 진리를 알아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죠. 진리를 모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게 바로 사귀는 거고. 인간들의 사랑하고 달라요.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헷갈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유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양은 자세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진전되어 나가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밖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의 자꾸 그런 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러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축하는 거잖아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합일이 되어야만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너의 누룩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관념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사상이란 말이죠. 그 사고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보이는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역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서신서나 예언서나 역사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성경 한 장만이라도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그러한 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나의 인생 가운데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걸 얘기하고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정과 욕심, 그걸 애착과 정욕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못 박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쫓던 그물 안에 모든 것들은 버리고 그 그물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가 갈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에 그것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라 그랬죠?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악과 죄는 같은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즉 목숨을 마친 때는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사귐이 있는 그 상대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진리, 또 뭘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를 자박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욥기 전체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게 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욥기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창세기, 그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시고 욥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 즉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글이라면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봄나이다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욥기 전체예요. 욥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단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셋째 날이에요. 물로부터 묻이 드러나라.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자가 그 프레임을, 틀을 깨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채소를 주잖아요. 식문을 주잖아.
그 채소와 식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알아서 내가 자라야 돼. 그래야 내가 윗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몇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면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한 건데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질 않는 거죠. 저 또한 욥처럼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는 착오를 거쳐서 아직도 또 착오를 거치겠지요. 종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나 듣고 보고 만짐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 첫 대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때 우리가 불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불의라는 건 내 생각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냐 이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또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에 새롭게 그 믿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가겠죠. 그러나 수도 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분명하게 말하는 그 요한을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